부활의 누림.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을 세 가지 상태로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예수님. 제자들은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살아본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예수님.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을 함께 사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12제자에게 임한 오순절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육신의 예수님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예수님은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의 예수님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의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40일 동안에 이 세상에 계셨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에덴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의 누림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그 상태로 오신 예수님을 제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죽을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아니,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귀신들도 쫓아내 주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람의 각색 질병과 연약함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맨 그런 기적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상태를 그래서 우리는 제일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실상을 말하노니. 다시 한번.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실상을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육신의 예수님으로 너희들에게 왔을 때 너희는 나를 경험했다. 그것보다도 내가 성령으로 너희에게 다시 올 텐데 그때 나를 경험하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그게 실상이다. 그게 진실한 것이다.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은 2000년 전 그때 육신으로 오셨을 때의 예수님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죽으시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가 않습니다. 아니야, 난 육신으로 함께 살던 제자들이 제일 부러워. 그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그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어. 우리는 그렇게 고집하고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성경 속에서만 못하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입니다. 지금 교회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시면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너희에게로 오실 것이다. 그게 더 유익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서 내가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에게 올 것이다. 아멘? 따라서 유익이라. 유익이라. 지금 에어컨 잘 나오나요? 소리가 조금 시끄러서요? 저기 괜찮아요. 네네네. 자, 에어컨 소리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에만 귀 기울이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보다 부활의 상태로 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으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셨기에 2000년 전 12제자들이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제자들보다도 더 유익한 경험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사복음서를 능가하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시대에 살 수 있습니다. 못 살 것 같아.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 질병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런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여겨지시지만, 그래도 말씀을 믿읍시다. 예수님 말씀을 믿읍시다. 지금이 더 유익하다고 하신 말씀을 꼭 믿읍시다. 그리고 또 부활의 상태로 40일간 계셨을 때 예수님을 경험한 12제자보다 우리는 더 나은 경험을, 더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 경험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경험보다 우리 성령 시대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더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옳습니다. 아멘. 나에게도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실상을 말하노니 더 유익하다. 아멘.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그것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익함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현실과 성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오늘 따라잡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오늘도 따라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며 실감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유익하다고 하셨기에 우리에게 유익이 돼야 합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창기가 바로 사도행전 시대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 그때 보혜사 성령님을 힘입어서 제자들이 활발하게 복음을 전할 때, 활발하게 사역을 감당할 때가 바로 사도행전 시대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도행전의 역사가 점점 더 커져야 될 텐데 한국교회는 지금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에 일어났었던 일들에 비해서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형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활발하게 능력 있게 나타나시기를 지금 원하시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성령님의 역사 자체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역사 자체를 관심 두지 않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합시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갑시다. 사복음서를 능가하는 삶을 우리가 누려봅시다. 아멘.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도행전 역사는 점점 더 커져만 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흐름을 우리는 타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상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들려주셨던 세 가지의 말씀을 오늘 잘 배워야겠습니다. 부활하신 상태의 예수님을 오늘 만나는데 부활하신 상태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꼭 붙잡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 주셨던 사람이 누구 앞에 나타나 주셨냐? 그 사람이, 그 주인공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침 어두울 때, 아직 어두울 때, 새벽인데도 깜깜할 때, 아주 이른 새벽을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유대인들의 그 풍습, 유대인들의 문화는, 장례 문화는 굴도 우리처럼 땅에다 묻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고서 굴 무덤에다 시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내려져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12제자들, 장정들, 힘있는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고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대낮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새벽에 무서운 시간에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그 중에 새벽에 공동묘지에 찾아갈 수 있는 용기 있습니까? 새벽에 혼자 공동묘지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 갖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만약에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살았다면 예수님 무덤을 내가 새벽에 찾아갔을까요? 한번 자기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그런데 예수님 무덤을 이른 새벽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시체의 향을 발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곧바로 가지고 가서 자기가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그 무덤을 단단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바를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려지자마자 군대가 쳐다보는 가운데 그 시체는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었고 그리로 들어갔고 그리고 돌문은 굳게 닫혔고 그 앞에서 로마 군인들은 지키고 있었고 언제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바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초상집의 조문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향품을 가지고 가서 조문도 못하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좀 발라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어두컴컴하고 무서운 새벽이었지만 향품을 들고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 마리아보다 누가 더 먼저 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누군가 먼저 와서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이미 굴려놨습니다. 마리아가 누구지? 내가 정말 서두른다고 했는데 나보다 더 먼저 온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누가 돌문을 굴렸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깜짝 놀랄 만한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굴까? 도대체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일까? 내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이렇게 일찍 서둘러서 왔는데 과연 누가? 큰일 났다.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단 말인가? 어떤 나쁜 놈이 와서 하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폭풍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될 줄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자마자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다 아셨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베다니 문둥병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그 집에 들어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다 그 향유를 부었을 때 그 향유 옥합은 300데나리온이나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어른이 하루에 가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을 때 그 일당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인건비라면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의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1년치 임금의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이 밖에 돌아다니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수많은 이스라엘 그 지형은 얼마나 먼지가 많습니까? 사막인데 그 발에 먼지가 많이 붙고 묻어 있었을 텐데 더러워져 있을 그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귀중한 향유옥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철철철철 다 부어서 물로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은 그 집에 들어올 때 물로 발을 씻겨드리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로 발을 씻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리아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너 뭐하는 거야? 미쳤어? 왜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걸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나눠주지 왜 예수님 지금 더러운 발에다가 그것을 향유를 그 귀한 것을 갖다가 붓느냐? 하면서 막 그 여자를 낮췄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2장에는 특히 가룟 유다가 나서서 꾸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고 뭐고 그 비싼 거기 황금에 그 물질 아까워가지고 예수님과 그 물질하고 비교했을 때 물질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고 왜 예수님 들어온 발에다가 그걸 부어?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품을 왜 이렇게 없애? 하면서 마리아를 막 꾸짖었던 것입니다. 항상 돈만 탐하고 물질만 탐하던 가룟 유다의 본심이 그때도 툭 튀어나왔죠.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제사장들에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여자를 꾸짖지 말아라. 이는 나의 장례식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죽어서 시체가 됐을 때는 향유 바를 기회가 없음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이미 그렇게 될 줄을 다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 볼 때 예수님이 이 여자가 하는 일을 꾸짖지 말아라.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그는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마가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벌써 향유를 예수님 몸에 부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섬기는 일이라고 하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께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막 저절로 흘러넘쳐서 그냥 바쳤습니다. 그게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셨으니 예수님의 그 유대인의 풍습대로 또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는데 기회를 놓쳤으니 새벽이라도 가자 하고 안식일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부으려고 왔는데 결국은 두 번째 향유를 부을 기회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거든요. 그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무슨 향유를 바릅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섬길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아야 됩니다. 우리 건강한 육신을 갖고 예배드리러 걸음 걸어서 내 걸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우리 기쁨으로 기꺼이 예배를 한 주일 한 주일 드려야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같이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며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섬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아 오늘은 누가 안 오시네. 아 오늘은 어디 가셨나. 아 오늘은 누가 못 오시네. 저도 목사님도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더 간절히 이 성도가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어디 아픈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걱정시키지 맙시다.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기회 주셨을 때 놓치지 맙시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어서 목사님 한 번만 저희 집에 신방해 주십시오 하고 누워 계시는 성도님들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시 한번 내 걸음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이 기회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이때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섬깁시다. 주님을 그렇게 섬겨드리면 주님만 좋으시냐? 아니라 나에게 좋습니다. 나의 부활이 더 밝은 부활로 나아갑니다. 일단 죽게 되면 하늘나라 가서 잘 섬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활은 이 세상에 살 동안의 기회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을 더 잘 섬기는 것, 더 잘 섬기는 것을, 그것은 우리는 항상 사모합시다. 아멘. 죽어 천국에 가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상급의 변화를 받지 못합니다. 끝입니다. 이 세상 살 때만이 기회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벌써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사건 이전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이 이는 나의 장례식이다 라고 말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시체 없어진 것만 보고서 누가 우리 예수님을 훔쳐갔을까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야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나타나셔서 제일 첫 번째 나타나신 사람이 바로 마리아. 그리고 부활하신 후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어찌하여 우느냐. 따라서 어찌하여 우느냐. 오늘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상태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중요한 세 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기억하셨죠?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실 때 마리아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2000년 전 사건이다. 그거는 옛날 얘기지. 그건 성경 속에 적혀있는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에게 하신 그 첫 번째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오늘 나에게도 들려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은 성령으로 나에게 오셔서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시고 나에게도 하십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은혜야, 너 왜 맨날 밤에 와서 왜 이렇게 우느냐. 왜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은혜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나의 삶의 현장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려워하고 있을 때 어찌하여 우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인데, 부활 후 첫 말씀이 성경의 어마어마한 말씀, 깊은 영의 세계의 말씀, 교리적인 신학적인 신앙 세계의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애기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할머니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무학자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씀으로 어찌하여 우느냐, 가장 쉬운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그 마음의 상태를 다 짚어주면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냐, 왜 너 눈물 흘리고 있느냐, 너 뭘 그렇게 그리워하고 애태워하고 있느냐, 뭐가 그렇게 안타깝고 아쉽다고 그렇게 막 울고 있느냐. 그런 예수님의 음성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0년 된 육신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계속 육신의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어서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똑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한테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왜 우느냐 말씀하시는구나. 이래야 예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마음 상태를 콕 짚고서 들어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감정 상태는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 심령 상태를 너무나 잘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냐? 왜 울어? 왜 울어?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는 다가오실 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 때 항상 좋은 일만 겪지 않는다는 걸 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는
울어야 될 일도 많고 슬픈 일들도 많고 가슴 칠 일이 많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감정이 늘 기쁘고 쾌활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아멘. 왜 우느냐? 발을 동동 굴리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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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예수님 왜 우니? 하고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할 때 예수님이 왜 울어? 왜 나 여기 있는데? 하시며 찾아오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나의 어려움을, 나의 슬픔을, 나의 우울함을 모른 척 하시지 않고 내가 나의 심령 상태를 아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완벽하게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멘. 그리고 아무도 이 세상 사람들이 내 마음의 힘듦을 몰라도 예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만큼 아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령 상태 위로의 영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음성을 성령으로부터 꼭 들읍시다. 아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찬송을 힘차게 부를 때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왜 우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 꼭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나다니시면서 촛대산으로 다니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수해 주시고 다니시면서 우리를 안수해 주시고 우리를 툭툭 이렇게 만져주시고 다니시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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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툭 나를 건드리시면서 왜 우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심령 상태를 혼자 아파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아멘. 우리 심령 상태에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주일 예배 때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그건 그냥 종교 의례인 것입니다. 종교 예식을 치르듯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타 종교의 종교 예식과 기독교 예배의 차이점을 여러분 아십시오. 다른 종교 예식들을 보시면 한없는 흑암과 어두움과 짓누름과 무거움에 어깨에 그냥 무게를 짓누르는 그런 무거움이 드리웁니다. 무겁고도 무거운 짐을 타 종교는 인간에게 위에 덮어 씌웁니다. 절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3,000배? 3,000배 한번 해보십시오. 가서 절에 올라가셔서 무릎 다 까지죠. 관절 다 나가죠. 옷 빵꾸 다 나죠. 3,000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날 한의원 가서 뻗어 있어야 됩니다. 침 맞으러 다녀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등을 딱 낼 수 있고 등 받치고 앉아서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예배를 앉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슬람 예배를 보십시오. 이슬람의 종교의식은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시간을 어기면 안 됩니다. 하루에 5번은 반드시 어디 가든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5번씩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마를 땅에다가 대야 됩니다. 우리 땅바닥에 이마를 대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엉덩이는 하늘로 향해야 됩니다. 흉한 모습으로. 뭐 이마는 땅바닥에다가 꼬라박고 엉덩이 하늘로 뻗치고 그렇게 한번 우리 예배 한번 드려볼까요? 얼마나 어깨 힘들고 허리 힘들고 다리 힘들고 이마 힘들고 팔 힘든지 그러면서도 정성을 다하면서 그들은 종교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예배가 타 종교와 뭐가 다릅니까? 기독교의 예배는 이론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십니다. 아멘. 왜 우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터치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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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의 예배는 육신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또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릴 수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독교 예배는 자유함이 넘칩니다. 아멘. 무거운 짐 짓누르고 고통을 주는 이슬람과 불교와 유교와 다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심령 상태가 좋을 때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을 때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어 할 때 왜 우느냐 마리아야 하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그때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 힘든 상태, 내 괴로움 상태, 내 고난의 그 아픔과 그 슬픔에 눌려있는 상태를 세상 사람은 아무도 헤아려 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세상에는 나의 그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아주시는 단 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왜 우느냐? 남민정 집사, 왜 울어? 왜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주여 주여 불어? 나 네 옆에 있는데 너 왜 울고 있어? 예수님이 찾아와서 물어보십니다. 아멘. 우리 그 음성 듣고 가야겠습니다. 그 주님 만나고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죽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무거운 짐 되지 않도록 마리아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들으러 왔습니다 하면서 마리아에게 나타나 주신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도 부활을 누려야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왜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그 주님의 음성을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면 얼마나 감미로운 음성이신지, 얼마나 그 음성이 기쁨이 충만하시는지, 얼마나 그 음성 자체의 모든 평안을 다 담고 나에게 전해주시는지, 얼마나 짜릿짜릿하고 이 세상에 정말 그 사랑에 푹 빠진 그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는 한마디의 달콤한 그 달콤함을 능가하는 어마어마하게 짜릿짜릿한 그 사랑에 감전시킬 것 같은 그 음성으로 주님이 나를 압도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들어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들려주십니다. 꼭 들으십시오. 우리 에덴교 성도님들 다 듣고 가십시오. 아멘. 그래야 산 예배, 진짜 예배, 타종교, 이슬람의 예배가 아니에요. 불교의 예배가, 유교의 예배가 아니라 원불교 예배가 아닌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살아있는 예배를 아무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내가 울고 있을 때 나 혼자만 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남편도 몰라주고 자식도 몰라줍니다. 이웃도 모르고 교회도 모릅니다. 목사님은 더 몰라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우는 것을 다 알아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도 못 알아주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알아주십니다. 아멘. 내 마음 상태를 알아주시고 아십니다. 내 감정 상태, 내 심령 상태를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마리아에게만 마리아야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 옛날의 예수님이라면 오늘 우리가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만나려 왔는데. 아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동일하게 그렇지만 형태가 다르게 육신으로 오셨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이제는 오셨습니다. 내 심령 상태 그렇게 오셔서 개입하십니다. 왜 우느냐 하시면서 다가오십니다. 울지 말아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들여다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장 적절하게 돌봐주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아프셔서 침상에 누워 계셨을 때의 경험인데 그때 막 계속 늘 애쓰면서 그 어머니를 이렇게 간병해 주시던 아버지도 그때 잠깐 없으셨고 그 저희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시간과 날짜를 따라서 교대로 어머니를 이렇게 간병해 드리고 지켜 드렸는데 그때 그 시간만큼은 아무도 어머니 옆에 계시지 않았을 때 숨은 안 쉬어지고 너무나 어두움이 그 악령은 누르고 그냥 죽음이 코앞에 있을 때 그때 너무나 외롭고 힘든 그 상황에 정말 목소리도 나돌지 않는데
너무나 엄습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 하면서 주님 저 혼자 너무나 외롭습니다 하고 몸부리치면서 막 우셨대요. 근데 그렇게 한참을 울고 아버지 너무너무 아픕니다 하고 울고 계시는데 갑자기 문이 탁 열리더니 갑자기 그 시간에 거기 올 수 없는데 직장 가 있어야 될 저의 동생이 딱 들어서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하면서 딱 들어오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위로해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막 갑자기 깜짝 놀라서 어머니도 그때 마침 아버지를 그렇게 애원하고 찾는 그때 갑자기 동생이 들어오는 바람에 어머니도 몰래 막 눈물을 막 빨리 닦으시면서 이거 아는 척하면서 그렇게 동생을 만났다는 경험을 그 다음에 제가 가니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가장 절박하고 깜깜하고 죽어가고 숨이 넘어가는 그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나 여기 있는데 왜 찾아? 나 네 옆에 있잖아. 너 아픈 걸 내가 그대로 짊어지고 있다. 너 혼자가 아니야. 하면서 동생을 싹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가 올 때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 정말 이 고통은 나밖에 몰라 하는 그때 나밖에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아멘. 나 여기 있다. 왜 우니? 내가 있잖아. 내가 있어. 너 왜 울어? 은혜야 이제 그만 울어 하십니다. 난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야. 이 세상을 만든 내가 힘이 없는 줄 아니? 너를 건져줄 수 없는 줄 아니? 너를 지켜주지 않는 줄로 아니? 너를 마귀로부터 내가 생명을 구원해주지 못할 줄 아니? 너의 생명은 나에게 달려있어. 아멘? 너의 위급한 상황에 내가 너를 구해줄 수 있어. 너의 그 극심한 그 슬픔과 우울함 속에 너 혼자 갇혀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야만 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종교의식은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 전도사님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음성만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인 줄 몰라봤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참 이상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형태로 오시면 또 몰라봅니다.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몰라보고서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부활의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이랑 한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내려가면서도 그냥 하루 종일 걸어가면서 그 같이 대화를 나눴으면서도 예수님인지를 몰랐습니다. 자기들 옆에서 같이 걸어가면서 이 얘기 나누시는 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라봤습니다. 잠깐 몰라본다 하는 건 이해가 돼도 어떻게 그렇게 하루 종일 같이 걸어갔는데 몰라봤을까요? 그와 같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몰라봅니다. 우리 알아봅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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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알아봅시다. 아멘. 아멘. 눈이 열려야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슬픔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우리 아까 찬송 불렀습니다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고난 뒤편에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보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시간에 미리 감사합시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있다 할지라도 당신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에덴교회 성도님들 너네들만은 그러지 말아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울고 나가 떨어지고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냐 하면서 슬픔에 큰 슬픔에 잠겨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 이렇게 되더라도 이건 주님의 뜻이야. 주님의 계획이야.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면서 주님만을 꼭 의지합시다.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조금 무슨 일만 있다 하더라도 막 눈이 막
퉁퉁 불 정도로 막 울고 막 난리치면 안 됩니다. 왜 우느냐? 왜 우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끔가다 우시는 분들 왜 우십니까? 물어보면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말이 도무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말을 자꾸 하게 되고 듣게 된다고 합니다. 너무 싸워도 너무나 지겹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말 통하는 남편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말 통하는 남편이 있는 게 이상하지 않나? 말 통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사람은 다 자기 고집이 있는데 남편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말 안 통해도 같이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합시다. 나만 말이 안 통하겠습니까? 상대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말이 안 통하죠. 같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지만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왜 웁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멘? 아멘. 또 예수님 왜 우느냐 하는 음성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해보는 거예요. 왜 우십니까? 왜 이렇게 왜 우십니까? 할 때 애가 속을 썩여도 너무 썩인다는 겁니다. 어쩜 이렇게 애가 속이 다 문드러지도록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모르겠다. 애가 속을 안 썩히려면은 그 애는 신체로 누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애가 살아서 속 썩이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이고 우리 자식 살아있네. 주님 다스려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애들이 속 썩일 때 그거 감사합시다. 아멘. 주님 건강하게 살아있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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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날 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생각을 하면서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속 썩여도 감사, 애들이 속 썩여도 감사. 아멘. 아멘. 혼자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것 같아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도 감사.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힘을 내십시오.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럴 힘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만져주셔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너 지금 왜 울고 있느냐? 저 사업 다 망했습니다. 너 안 망했어. 네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내가 같이 하잖아. 내가 너를 딱 붙잡고 있어. 너 안 망했어. 울지 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이 임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울지 마, 울지 마. 왜 우냐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셨구나, 내 안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채리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도 몰아보고 동산직인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힐끗 쳐다보고 엠마오 두 제자처럼 그냥 어떤 참 성령 충만하신 선생님이 오늘 만났네 하면서 예수님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못 알아보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 감정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울지 말라 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나 혼자 이 세상 살지 않습니다. 나 혼자뿐이다라고 할 때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절대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아멘. 눈이 안 열려서 볼 수 없어서 그럴 뿐이지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 자, 마이크가 상태가 약해서 말씀을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또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그 감정 상태, 심령 상태를 너무나 환하게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주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육신을 우리는 마리아의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을 때 만났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그때 들었던 그 음성을 우리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왜 우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면서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늘 함께 한다는 것을 꼭 믿고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